오늘은 이단은 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시 교회에 침입해 오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만을 생각하기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단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시작은 바로 했지만 끝이 달라진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고 사역도 아름답게 해 나아갔지만 끝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향한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단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단을 끌어다니는 단체는 그 주체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단은 밖에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이단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말씀에 보면 이단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은 굉장히 말을 현란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경계하는 이단들은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살았던 자기의 모습들, 행동 방식들, 자기가 가졌던 미신들, 또한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잘못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들여오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도입해서 많이 세속화되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권위주의가 남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됩니다.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단들마다 목회자들의 총회장 또 감독회장들을 볼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또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일까? 그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들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세상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은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충성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함을 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 그 사람을 가리켜 성공한 목회자라 인정을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은 물질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내가 불의한 방법을 써서 사업을 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린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에 들어가신다면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쫓아낼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끝이 달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바르게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작한 이 사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와 습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금의 삶에 익숙하며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를, 내가 갖고 있는 삶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작한 사역을 아름답게 끝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의해서 살펴보고 성경에 의해서 비춰보고 절대적인 성경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단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학교 근처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너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와서 저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안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듣고 있으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한 3분 정도 따라갔는데 건물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클리어 파일에 자기네가 원하는 구절을 다 복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구절에 형광펜을 쫙 쳐놔요. 그 다음에 형광펜을 쳐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만 설명하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깁니다. 한참 듣다가 재미도 없고 친구도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들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찰거머리처럼 저를 아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도 못 가게 합니다. 짜증이 나서 구원은 이런 거다. 왜 니네는 이렇게 설명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리더가 나오더니 집에 가시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 성경을 잘못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성서적이다,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을 할 때에 이것을 반대한 유명한 목사들,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나는 객관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툴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미 오염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성경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노예 해방을 방해할 수 있냐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들은 그것이 성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목숨을 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해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신앙생활을 잘 끝내기 위해 과거나 전통이나 옛날의 방법, 내 방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항상 성경에 의해서 조명하시고 그 조명을 통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끝내고 아름답게 사역을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단의 특성을 보면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돈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돈 얘기로 끝난다는 거죠. 어떤 다음에 올 세상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선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시작한 사람이든 정말 잘 시작한 단체라고 할지라도 자꾸 끝에 가서 돈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오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그러면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돈은 영적인 파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의 동등한 라이벌 수준에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파워라는 거죠. 우리는 가볍게 돈 벌면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은 자기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돈은 자기를 사랑하길 원하고 돈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에 돈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동기가 선할지라도 좋을지라도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주식에 빠져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식을 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주식을 봅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슬퍼하며 화를 냅니다. 주식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돈에 따라서 그 기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할 때에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왜 내가 돈을 벌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당시에 돈을 쫓다가 믿음을 떠나 헤매는 사람도 있었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배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하고요.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셔서 그에게 돈을 벌게 하셔서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배격하는 사람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난을 되게 미화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차를 몰고 오면 열받는 분들도 있고요. 누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그거 선교에 써야 된다고 하며 화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죠. 그 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이 그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하지도 말고 배격하지도 말고 무관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떠한 삶이 자신에게 올지라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물질을 주시면 즐기면 됩니다.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소스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인해 슬퍼하고 기뻐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TV를 보면 야생동물이 와서 그것을 키우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잘 키우다가 이 야생동물이 본능이 나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맹수 같은 것을 키울 때에는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대할 때에 이 야생동물, 특별히 맹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언제 이것이 나에게 달려올지 모른다는 것을 아셔서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삶을 배우셔서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전도의 도가 비난을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하기 직전에 정말 많은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에 차라리 본받을 수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넘쳐났죠. 근데 끝이 잘못된 겁니다. 세속화가 되어버렸고 물질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회 전도가 막히게 됩니다.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시작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가시기 위해 언제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고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4절 말씀에서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죠. 이단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신학생들은 그 세습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러 간다고 그 교회로 다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죠. 그런데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대했던 신학생 중에 나중에 목사가 되고 봤더니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변했을까? 세상은 그런 분들이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목회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 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끌린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되니까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확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는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못 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을 할 때마다 벼락을 내렸다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시간을 엄청나게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봐도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징벌하십니다. 왜 베드로는 이것을 예로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 내가 요만큼의 불의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거룩한 천사도 죄를 범함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일했다고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리를 관가한다?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갑자기 징벌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까지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하다가 심판을 당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무슨 경고를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오실 겁니다. 오신다는 사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괜찮다 하시면서 앞으로 가시는 분들, 갑자기 징벌이 올 수 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되돌려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은 철저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보면 도시 문명이 발달한 또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내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괜찮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 홍수에 잠기는 심판, 한 걸음 한 걸음 괜찮다 나아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타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혹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7절에 보면 그 고통당하는 롯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세상이 있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안타까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가족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만 교회 다니냐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업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정직하게 해 나아가니 바보냐고 호구냐고 조롱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절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부패되어 있지만 분명히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는 것.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듣건 안 듣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 나아가야 되죠. 방주에 많은 동물이 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옥 가던 운명,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파괴된 인생이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합쳐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비가 내려도 안전합니다. 우리 주위에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방주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초청해 주심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